네, 우리 번개 타는 식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아, 드디어 화면에 들어왔네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라삐용님의 K성지 여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서 13분밖에 안 계시네. 좀만 더 빨리 들어오시고 소문 좀 내주십시오. 왜냐면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이 너무나도 귀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그리고 저희 라삐용님의 K성지 함께 해보려고 그러니까요. 여기서 오셔서 함께 소문 내주시고 방송 시작했습니다. 빨리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번개타 식구들. 버나. 네, 반갑습니다. 예, 넘어갔어요. 아, 제가 딴짓하고 있었죠. 근데 저도 화면이 넘어오는 걸 봐야 이제 좀 하기 때문에 3초 정도 좀 기다렸다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이하영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은님 반갑습니다. 네, 좀 반갑습니다. 예, 한 명 한 명씩 점점 들어오고 계시네요. 이제 그래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삐오님의 K성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야외에서 시작을 하게 됐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영상을 해드리기 위해서, 아유, 전화가 왔네? 전화를 끊어야겠다. 아이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나죠. 자, 이게 라이브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정말 라이브, 생 라이브. 예, 지금 성지에 와 있는, 여기가 바로 저기 아주 중요한 안동에 있는 기독교 성지에 제가 지금 와 있습니다. 예, 마치 쇼호스트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천천히 좀 차분하게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라삐형님의 K성지를 하면서 사실은 여기에 좀 출장을 올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제가 스튜디오에서는 못하고 오늘 이렇게 좀 약간 약간 시끄럽더라도 아주 귀한 영상 담아가기 위해서 좀 이렇게 기독교 성지로 좀 찾아오기도 했고, 겸사하면서 제가 또 여기 답사도 와서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인사하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안 보여서 그러는데. 멋진 그곳은 어딜까요? 우리가 넘어왔어요. 계속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동입니다. 예, 지금 10분밖에 말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영상이 좀 길어요. 예, 오늘 있는 곳은 여기가 안동인데, 사실 우리가 안동하면 흔히들 알고 있는 것은 대부분 뭐죠? 안동 찐따, 그러니까 안동 뭐 도산서원, 또 안동 하회마을, 안동 헛제사빠, 뭐 이런 것들만 좀 생각이 나는데, 사실 안동이 대구만큼이나 대구 다음으로 경북지방에서는 제일 먼저 뭐가 생겼죠? 바로 선교 지부가 생긴 곳이 바로 안동입니다. 그만큼 기독교를 빨리 받아들이기도 했고요. 또 여기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기독교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지금 뒤에 보이시는 바로 봉경 이원현 목사님의 생가입니다. 봉경 이원현 목사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바로 이쪽 안동에 있는 교회에서 굉장히 큰 일을 하신 분인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천천히 말씀드리고요. 왜냐면 여기 말고 좀 저기 넘어가서 요거 우리가 한 편 봐야 되잖아요, 영상은. 그거 하나 보고 나서 얘기를 드릴게요. 왜냐면 우리가 영상을 하나 봐야기 때문에 그거 보기 전에 너무 많은 얘기 들으면 좀 어려워져요. 제가 여기 잠깐 구경만 시켜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번개타 식구들 잘 보고 계신가요? 어디 다시 한번 보고 가야지. 샬롬 버나버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째 몇 명이나, 17명. 이제 천천히 계속 들어오시겠네요. 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안동에 와 있는데, 이곳에 이제 이 아름다운 곳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서, 제가 남은 5분은 이제 저희 영상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에서만 맨날 하다가 여기서 하니까 좀 다르지 않으신가요? 이제 좀 다른 얘기 여기 안에 보여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예, 여기가 이제 이원현 목사님께서 이제 사셨던 생가라고 말하면서 살기도 했고 태어나신 곳을 보통 생가라고 하죠. 예, 이렇게 사은구장이라는 곳이 바로 이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원현 목사님께서 이렇게 생가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고,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브를 진짜 보시니까 좀 새롭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 카메라를 뒤질 수 없나? 다 집었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자, 이렇게 이원현 목사님 생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현재 나와 있고요. 네, 아주 평온하고 되게 디귿자의 이렇게 집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예, 보시면 요 아궁이 느낌 나시나요? 이게 지금 현장에 못 오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안동까지 오기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맘만 먹으면 또 안동 금방 옵니다. 서울에서 3시간, 저희 집에선 2시간. 그리고 뭐 다른 데는 또 몇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비석이 서 있고요. 이분이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4번이나 3번이죠. 3번이나 투옥되셨다가 다시 나오셔서 교회를 잘 일으키시고 또 하셨던 분이고요. 또 이분이 그냥 단순히 목사님으로서만 활동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바로 묘비에 남아있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제 글자를 좀 보여드릴게요. 항일운동가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이전한 이유고요. 3.1운동에 이제 같이 하셨고요. 특히나 아까 제가 제 방송에서만 얘기했던 이육사 선생님과 같은 친척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옆에 보이는 곳이 요거 아니에요? 네. 네, 요렇게 옆에 보이는 곳이 바로 이육사 선생님의 생가입니다. 저것도 아니고요. 저 끝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데 그건 제가 요 한 타임 끝나고 30분 뒤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런 방송 여러 명밖에 없네. 갑자기 또 왜 그런지 모르겠네. 이런 방송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여기가 아니라 여기는 저희가 다음 달에 제가 진짜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이분이 단순히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뭐다? 독립운동도 하셨고요. 또 뭘 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묘를 가셨다가 현충원에 가셨다 다시 이장해서 여기서 다시 왔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모아가지고 안동교회 그것도 교회가 어떻게 퍼졌고 그리고 어떻게 또 순교를 하셨고 어떤 분들이 또 기독교로 남기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남겼는지 그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가 다음 달에 보이실 장소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많이 뜸을 들였던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그 다음 오늘의 진짜 영상 볼게요. 네, 좋아요 안동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자, 이제 드디어 라삐 형님의 K성지 오늘 가야 될 장소. 지금 얼마 시간이 없네. 오늘 가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 가야 될 장소는 바로 고대도입니다. 고대도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대하고 기다리고 고대했던 고대도가 아니라 그냥 이름이 고대도예요. 고대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기독교 성지가 무슨 고대도가 있나 이렇게 생각도 들었고 그 섬에 무슨 기독교 성지가 있나? 왜냐면 섬에는 사실 그냥 이렇게 들어갔다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정말 특이하게 문중현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직접 들어가셔서 교회를 이렇게 하셨던 거 외에는 이렇게 섬이 성지가 되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바로 고대도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외웠고 알고 있고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었던 상식이 뒤집어지는 그런 곳이 바로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고대도입니다. 고대도는 저기 대천해수욕장 아시죠? 대천 머드축제, 보령 머드축제 거기 하는데 대천 보령에 가시면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섬이 대천해수욕장 조금 앞에 보면은 있는 섬이 바로 고대도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원산도까지 이렇게 섬이 이게 섬으로 이제 지하 해저 터널을 뚫어서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섬으로 배를 타고 가면 금방 갈 수도 있고요. 뭐 대천해수욕장에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곳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상식이 하나 뒤집어지는 게 뭐가 있냐면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보다 앞서서 50년이나 더 앞서서 30년이나 앞서서 그분이 먼저 오셨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칼 기즐라프 선교사님이십니다. 칼 기즐라프 선교사님 들어보셨나요? 아마 칼 기즐라프? 응? 이름 들어보셨나요? 의외로 잘 모르실 겁니다. 그만큼이나 잘 모르는 거고요. 아신다면 여러분들 진짜 똑똑한 거예요. 아니면 관심이 많으셨던가. 자, 뭐라고 나오시나? 고다도. 맞아요. 신영기님 맞아요. 하여튼 간에 우리가 잘 모르던 칼 기즐라프 선교사님이 이야기가 바로 고대도에 있고요. 그 선교사님이 비록 굉장히 짧은 기간 거기서 선교하셨지만 굉장히 또 귀한 역사들을 많이 남기시고 지금까지도 그 섬에서는 기독교가 잘 전파됐고 무려 섬의 복음화율이 두 개를 하면 50%나 되는 그리고 부활절이나 성탄절이 되면 무려 교인이 섬 전체에서 90%가 온다는 그런 아주 귀한 섬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다가 영상에서도 농담처럼 이제 성도화, 성시화가 아니라 성도화 됐다고 말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귀한 섬에 도대체 무슨 복음이 어떻게 떨어졌을까? 그리고 최초의 복음이 왜 거기에 떨어졌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영상으로 확인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 기대되시죠? 그리고 이 얘기들 처음 들어보셨죠? 네, 지금부터 그 얘기들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거 실시간인가요? 하시는데 예, 실시간이에요. 다 보고 있습니다. 예, 걱정 마세요. 보고 있으니까 예, 우리 번개탄 식구들께서 열심히 또 이렇게 중계하고 계시는데 지금 만나보러 가시죠. 자, 고대도로 출발합니다. 뿡뿡. 재밌다 이거. 나에게 고대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다. 서천이고요. 네, 서천이고. 내가 처음 고대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것은 3년 전이었다. 2020년 8월 17일 호리투어 첫 촬영 때 성경 전래 기념관이었다. 성경이 최초로 전해진 이야기를 담으며 2층으로 올라가던 도중 만난 칼 기즐라프 선교사님. 하지만 그 섬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대산 교회라고까지. 여기 근처에 고대산 교회라고 있거든요. 고대산 교회를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지나쳐버렸다. 저희가 그 루트로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다음에 혹시 가보실 2020년 10월 30일 홀리투어인 경남편을 촬영하기 위해 창원에 있는 경남 120주년 기념관서였다. 이때 박시현 목사님의 소개로 투어를 잘 마친 뒤 잠깐 칼 기즐라프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때 또한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 2021년 6월 15일 박시현 목사님과 홀리투어 시즌2 홀리캠핑으로 다시 만났다. 촬영 후 다시 한번 고대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듣게 된다. 그리고 박산선 목사님의 전화번호까지 받게 되었다. 그곳에 귀중한 선교의 역사가 있다고. 하지만 잘 이어지지 않고 또다시 기회가 없는 시간이 지나갔다. 그리고 오늘 그 고대도에 들어간다. 저 잘 나오나요? 네, 안녕하세요. 라피 형님의 걸어서 성지 속으로 첫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촬영을 위해서 또 함께 해주시는 우리 유일한 동기이자 동갑이었던 저희 친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옥준이 기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가면서 살아온 얘기도 좀 하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얘기도 하고 또 친구가 이렇게 옆에서 이 뜨거운 팔로 또 나를 찍어주기도 하고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성지 여행을 이렇게 친구와 함께 단둘이 떠나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갈 장소는 사실 여행지로 또 정말 많이 가시는 거예요. 어디냐면은 대천 해수욕장 아시나요, 여러분들? 대천에서 좀 더 들어가시면 고대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무슨 얘기가 펼쳐질지는 여러분들을 아마 좀
기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그동안에 여러분들 알던 얘기와는 좀 다른 얘기를 할 거거든요. 저희가 가서 지금 볼 얘기는 우리나라의 개신교로서는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개신교로 처음 들어온 이야기 하면은 당연히 인천을 가야 되는데 왜 서산을 가느냐? 그 얘기는 저희가 거기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여러분들 저 밖을 보시면서 좀 한번 여행하는 느낌 한번 내어보시죠.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을 지나 나를 준비시키시고 이곳에 귀한 이야기를 담을 그릇을 만들어 이곳에 보내셨다. 그 이야기 바로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 칼 기첼로프와 고대도의 이야기이다. 보통 최초의 선교지라고 하면 인천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나도 그랬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펜젤러와 원더우드 선교사님보다 먼저 복음을 들고 오신 분이 있다. 잘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야기. 고대도는 잘 모를 수 있으나 안면도는 아시는 분이 많다. 그 안면도에서 남쪽에 있는 섬, 동서남북으로 안면도, 장고도, 삽시도, 원산도로 둘러싸인 섬이다. 그 섬까지 가는 방법은 대천항에서 전기 여객선을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또 우리처럼 원산도까지 해저 터널을 지나 원산도 초전항에서 사선을 타고 가는 방법이 있다. 급하게 타느라 영상만 찍었다. 잠시 바다를 감상해보자. 이제 저 멀리 섬이 보인다. 거기서서 이루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어떤 모습일까? 너무나 기대된다. 예,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우와. 안녕하십니까. 네. 온다는 연락을 받으시고 아유, 이미 목사님 안녕하세요. 와 계십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네네. 아유, 예.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아유,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사선을 처음 타본 네, 라삐 형님은 날씨 매우 흥분된 상태다. 네네네. 네. 제가 많이 받아가지고. 네. 네네네네. 아, 그러면은 여기서 걸어갈 수 있나요? 예, 목사님 아까 저희가 뵈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대도 하면 이제 어떤 느낌인지 저희가 잘 몰라가지고. 고대도 네. 평범한 어촌 마을이죠. 평범한 어촌 네네네. 마을이고 네. 주민분들도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그런 평범한 마을인데 네. 이 속에 기독교의 숨결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칼 기첼로프 선교사님의 네네. 역사가 담겨져 있는 섬이라고 할 수 있죠. 고대도를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인 칼 기첼로프의 섬이다 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고대도를 섬기고 있고 또 이 고대도에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알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아까 보여주시겠다는 거 예, 한번 여기서 그거 한번 시작해보죠. 보시죠. 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섬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야기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보통 섬에 들어가면 이런 얘기 잘 안 써놓거든요. 그렇죠. 제가 섬을 안 들어가 본 게 아니라서 그래도 몇 개 들어가 봤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섬 이렇게 시작하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섬이라는 것은 네. 어디서 나오는 의미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갓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섬. 이 갓에도는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은 이것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그냥 뭐 닉네임을 만든 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돼요. 여기.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Welcome to 고대도. 자, 고대도를 한번 영어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겠다고? 갓, 아, 에, 도.
진짜 예상도 못했어요. 갓까지는 봤는데 애가 어디 있지 했는데 애를 저렇게 했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 네. 영문으로 썼어요. 아. 갓 에도라고 끊어서 예, 예, 이렇게 예. 영문으로 썼는데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섬이라는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자로 썼더니 애도를. 완전히 이게 이제 사랑의 자를 쓰니까 완전히 그 의미가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이 고대도를 칼 기칠라프의 섬, 한국 개신교 최초의 칼 기칠라프의 섬이다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고심을 하면서 이곳 예전에 있던 그 이장님과 더불어 함께 얘기하는 가운데 그 이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고대도는 신이 버린 섬입니다. 그래요? 예. 오. 왜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 고대도가 이제 점점점 나락으로 걷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빠져나가죠. 아, 네네. 주변에 있는 어획물들은 점점 줄어들지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왔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왔다고 하니까 이제 그분이 표현한 걸 신이 버린 섬이다. 그런데 이제 오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기칠라프 선교사님에 대한 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구를 하는데 개신교 최초의 복음의 씨앗이 이곳에 뿌려졌다라면은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섬인데 왜 이런 얘기들을 할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녁에 주무시며 기도하면서 하는데 이 영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영어가. 그러면서 가대도. 가대도 아. 이게 너무 떠오르는 좋습니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우리 심볼 마커를 만들고 그러고 난 뒤에 표명하기를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섬 고대도다라고 하면서 모든 고대도의 표지판과 모든 안내판들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섬 고대도라는 글귀가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그냥 뭐 청정해역 어촌마을 그러니까요. 대부분 고대도라고 이름인 건데. 이렇게만 소개가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령시에서도 관광 안내 지도를 보게 되면은 고대도라고 할 때 신이 사랑하는 섬 고대도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면서 칼 기칠라프 선교사님의 그 최초의 기독교 성지가 이곳이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이게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지역을 둘러보는 게 네네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이분이 여기에 오셔서 한 20일인가요? 25일. 25일. 사실 한 달가량 되는 시간 동안 여기 오셨는데 그동안에 뭘 남기셨을까라는 것도 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 유산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까도 좀 있었는데 사실 와보니까 이렇게 노력하신 분들도 계시고 더군다나 지금 여기 보시면은 투어 코스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정말 저희가 정말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보면 이제 그 한번 코스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여기 1번이 이제 여기 선착장. 아하, 여기 선착장입니다. 선착장에서 딱 올라오시면은 네. 바로 저기 보이는 이 고대도 선교센터. 아하, 예. 예. 선교센터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셔서 네네네. 저기 보이는 요 산, 요 언덕에 보면은 거기 이제 십자가 등대입니다. 네네네. 우리 고대도의 나름의 하나의 상징물 중에 하나죠. 네네네. 그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 둘레 마을길을 이렇게 둘러다 보면은 칼 기칠라프 기념 전시관입니다. 예, 건물이 완성되어 있는 전시관이고 다시 이렇게 쭉 이 해안도로를 타서 해안길을 따라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여기 6번 여기가 바로 이제 칼 기칠라프 선교사님이 최초로 들어오신 정박지라고 추정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 안항이라는 곳에 저희들이 기념공원을 보령시와 함께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아니네요. 그렇죠. 아. 자연선착장입니다. 여기는 마을과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외국 서양배가 오니까 마을로 이렇게 안내하지는 못하고 아마 여기에 정박을 시켜서 이분들과 더불어 함께 이렇게 산을 넘어서 그때는 해안도로가 없었으니까 산을 넘어서 이렇게 마을로 올 수 있도록 거리를 멀게 동선을 멀게 그렇게 잡았지 않나 그렇게 봐지네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어떻게 보면 섬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들어갔죠. 이야기로 한번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같이. 네, 한번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카이치 기즐라프는 도대체 왜 이 조선 땅에 들어와야만 했을까입니다. 그리고 참 많잖아요. 인천항도 있고요. 부산항도 다행히 시작인데 그러니까 왜 하필 카이치 기즐라프는 우리가 잘 모르는 섬 고대도로 왔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려면 벌써 뭐 그죠? 앞에부터 쭉 얘기해 주셔야 돼요. 중국부터 맞아요. 얘기를 네. 해야 되겠죠. 천천히 그죠?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네. 칼기치라프 선교사님이 네. 최초로 이제 선교 활동을 하신 곳은 태국이었어요. 태국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 칼기치라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태국에서 싱가포르에서 동남아 쪽에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신 거예요. 중국에서 이제 거의 뭐 모든 사활을 걸 정도로 선교 사역들을 하셨고 자유와 개방의 도시 홍콩. 문화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이곳에서 귀칠라프는 중국 선교에 주력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모리슨 힐로 향했습니다. 라고도 인연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북아시아 쪽, 즉 우리나라와 그리고 일본 네. 여기에 대한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한 25일 정도 머무셨는데 네네네. 그 머무는 기간 동안에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은 깜짝 놀라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거는 이곳에 와서 25일이라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룰 수 있는 일들은 아니다. 그러면 칼 기즐라프 선교사님은 이미 조선에 오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준비를 하신 거를 이 땅에서 바로 이루셨고 그렇게 되는 거죠? 펼치시려고 하신 거죠. 이제 이루었다기보다는 펼치려고 했고 그리고 다행히 여기에 그것들이 맞아 떨어진 거죠. 그건 조사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조선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조선의 역사들을 그 책에 이렇게 보면은 너무 그 역사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이 동북아시아에 대한 선교 전략을 세우고 오시려고 했던 최초의 목적지는 뭐냐면 제주도였어요. 아, 제주요? 제주도. 아하. 왜냐면은 이 제주도를 이제 거점으로 해서 이제 지금으로 맞이하면 선교센터를 세우면은 네. 위쪽으로는 조선, 아래쪽으로는 일본. 그쵸. 딱 중간쯤. 중간쯤 위치가 되니까. 다행히 대마도는 아니네요. 그때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셔서 오는 시점들이 네네. 오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서해안을 통과하는 그 시점이 7월 20일경이었어요. 어허, 여름. 그렇죠. 또 초여름 그리고 좀 지나서.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7월 20일? 20일 넘어가는 7월 말경, 뭐가 있을까요? 장마? 장마, 태풍. 아하. 피하려고 이제 중간으로 조선 육지로 들어가자고 들어오다가 보니까 이제 이 백길로 들어오신 거예요. 칠라프 일행은 1832년 2월 26일 마카오를 출발하여 타이완, 상하이 산동반도를 거쳐 7월 17일 조선으로 들어와 황해도 몽군포 앞바다에 잠시 정박한다. 그러다가 7월 21일 남하하여 외연도, 녹도, 불무도를 거쳐 드디어 7월 25일 고대도 안항에 정박하게 되었다. 이 고대도가 네. 조선시대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거든요.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은 네네. 사면에 둘러싸인 섬이에요. 사면에 둘러싸인 네네네네. 섬. 그러니까 큰 파도, 큰 태풍이 불어도 네네네. 큰 파도가 일어도 가장 안전한 곳이 이곳이죠. 아. 그러네요. 네. 잔잔하고. 가장 안전한 곳이. 그러네. 네. 그러다 피양지기도 하고. 네, 그러네. 그러면서 아. 이 조선시대에
세곡선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네. 자연방파제구나. 네. 이게. 전라남도 그 곡창지대에서 네네네네. 이 살들이라든지 이런 그쵸, 큰 그쵸, 그쵸. 곡물들이 다 어디를 루트를 삼아서 올라갔냐면 바로 요 앞바다, 아, 저희가 오늘 넘어온대요? 요 앞바다를 통해서 다 올라갔어요. 아. 그 굉장히 군사적으로나 아니면 또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곳이 이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이제 모든 이제 그런 연락들은 다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연락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 기칠아빠 선교사님의 그 배도 이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서 이제 저 우리 안항이라는 그곳에 이제 정박을 시켜놓은 거죠. 아, 그러니까 왜 고대도였냐는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이 확실히 풀렸습니다. 좀 이상했거든요. 왜 고대도가 그렇게 유명한 섬은 저희한테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그만큼 중요한 위치, 요충지였고, 그리고 여기가 절충지기도 했고, 또 자연 피양지이기도 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다 맞았네요. 어차피 보면 칼 기칠아빠 선교사님도 이제 이 영국 통상스님 로드 에머스트를 타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 아구가 잘 맞았다 그래야 되나? 그러네요. 아구라는 단어를 쓰니 좀 그런데 아니 뭐 이가 그런, 잘 맞았어요. 이가 잘 맞았죠. 통일밖에 맞듯이.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예. 이제 있는 그 고위 관력들을 하고 네네. 만날 수도 있었고 또 그러면서 왕에게 뭐 성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이제 이렇게 자료들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들도 되었고 네. 그런 면들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왜 고대동안이 이제 알았는데 칼 기즐라프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흔히 아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개신교 정사에서 첫 번째라 저희는 좀 되게 의아했어요. 근데 왜 안 알려줬을까? 여기까지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 그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네. 좀 감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아, 네. 그러니까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럼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 우리 그 알렌 선교사님이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렇죠. 이분으로부터 지금 성경 역사가 지금 그렇죠.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흔히 그래서 알기도 저희도 네. 그랬으니까. 네. 그러니까 막 제가 이런 질문을 요즘 들어서 참 많이 해요. 네네네. 성교에 실패가 있을까? 아, 성교에 실패가 있을까? 그렇죠. 예, 그런 건 없죠. 어찌 보면 성교에는 실패가 없어요. 그럼요. 예. 물론 그것이 좀 왕성하게 잘 이루어진 거냐 네네네. 아니면은 그게 좀 시간이나 여러 가지 음. 여건 속에서 투자한 만큼 많이 건지지 못했다라는 음. 그런 뭐 의미로 있겠지만은 성교는 실패가 없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데 다들 이 가기칠아프 선교사님을 바라보고 이 선교에 대한 실패라는 단어들을 가끔 쓰시거든요. 아. 왜냐? 진짜 선교를 했다라면 교회를 세워야지. 왜 교회를 안 세웠냐? 그런 의미에서 음. 어떻게 보면 그런데 뭐 기천아빠 선교사님은 막상 뭐 최초의 선교사로 왔다고는 하지만 네. 와서 뭐 했냐 이제 이거죠. 그냥 단순히 뭐 책자 하나 나눠준가? 뭐 그거 가지고 뭘 또 그렇게 했냐? 25일이라는 시간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교회도 세우지 않았는데 이것을 과연 기독교 선교 역사의 한 획을 이렇게 꺼올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하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천아빠 선교사님이 네. 뜨지 못한 이유 중 한 가지 네. 교단이 없다는 거. 이게 우리나라에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렇죠. 남겨줄 누군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누군가가 네, 품고 그러네. 누군가가 그분을 위한 연구와 그리고 누군가가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업적들을 기리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방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어떤 교단도 그렇죠. 누가 남길 수 칼 기칠라프 이유가 선교사님을 없으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또 마찬가지냐 뭐냐 네. 있냐면은요 그거예요. 아까 이제 목사님 두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루트교 아니냐. 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루트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는 또 이렇게 그렇죠. 아무래도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표현. 그러다 보니까 굳이 개신교에서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거죠.
칼 기질라프 선교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왜 몰랐냐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칼 기질라프는 과연 누구인가요, 이제? 기칠라프 선교사님 예. 참 어찌 보면은 그 어릴 때 그 삶은 참 힘든 삶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부모님들이 특히 부모님이 아니라 아버님이죠. 아버님이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아요. 네네. 어릴 때부터 아버님과 함께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렸던 기록이 남아 있어요. 아마 그쪽에서 나름대로 이 기칠라프 선교사님의 신앙의 기본이 잡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또 네네네. 어머니가 또 새어머니, 새어머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네. 좀 이렇게 배움에 대한 열망은 있는데 또 삶이 가난하고 힘들다 보니까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 구두를 만드는 가죽 공방이라 그래야 되나? 우리가? 뭐, 네. 하여튼 그런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네. 네, 그 기록에. 그러면서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네. 자라면서도 좀 네. 이렇게 지혜가 있고 영특하니까 그 당시 때 독일에는 이 왕국이다 보니까 왕에게 네. 이제 이렇게 편지를 써서 공부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그 왕을 칭송하는 시와 더불어 함께 글귀를 올리는데 네. 그게 이제 왕이 이제 협족해서 기칠라프 선교사님을 불러다가 신학교를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여건들도 만들어주면서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선교 신학교잖아요. 베를린 선교 신학교. 거기서 이제 선교의 열정을 좀 가지게 되고 열정을 품게 됐죠. 독일 베를린 선교학교는 베들레헴 교회의 목사관에서 시작된 독일 최초의 선교 학교다. 이 학교 설립의 정신적 배경은 독일 경건주의와 헤른후터의 정신이었다. 베를린 선교학교의 설립자는 루터파 목사인 요한 예니케이다. 1800년 전후에 있었던 영적 각성운동과 베를린, 바제, 그리고 서부 독일 경건주의와 헤른후트의 영향을 받은 에니케 목사가 자신의 목사관에 설립하고 개교하였다. 여기서 공부했던 학생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칼 귀칠라프다.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독일에서는 선교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선교 단체들이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결국은 또 네덜란드로 넘어가게 되고 그 네덜란드에서 그 선교회에서 머물면서 공부도 하고 또 이제 현장에서 나와서 직접 이제 부딪히면서 배우기도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로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곳에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파송을 받아서 나오게 된 거죠. 칼기질라프 선교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참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많은 지원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예, 많이 외로웠어요. 물론 초창기 때는 네덜란드 선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네. 나름대로 그 시작은 할 수는 있었는데 네네. 이게 참 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네네. 물질을 주면서 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간섭을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기칠라프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선교에 대한 욕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지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네네. 결국 이제 중국 본토에 들어가는 그 일들 때문에 이 네덜란드 선교회하고는 또 결별을 하는 그런 본토를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그래서 홍콩에만 있어라? 그렇지. 이제 홀로 이제 독단적으로 그곳을 향해서 뛰기 시작한 거죠. 이제 우리 옥규 목사님께서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셨습니다. 지금. 백스텝인데 거기다 이제 경사로 올라가야 되는 예, 이제 고생을 시작하셨는데 한참 올라가셔야 되는데. 네, 한참 올라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괜찮으시겠어요? 여기 올라가면은 이제 네. 우리 그 고대도의 하나의 또 기독교의 상징물 네. 십자가 등대가 있습니다. 아하. 그거 한번 보면서 네네네. 한번 얘기를 한번 또 하도록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우리 목재 목사님의 예, 체력 소모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멀쩡하게 좀 걸어 나가겠습니다. 끊을게요. 예. 요 고대도가 진짜 독특하다는 게 뭐가 독특하냐면 네네네. 섬 주민들이 한 100여 분 계세요. 100명이나요? 100여 분 계세요. 오.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100여 분 계시는데 예, 예. 그 중에 지금 50%가 교회를 다녀요. 아하. 50%. 엄청난 전도율입니다. 더 놀라운 일. 네네네.
부활절, 네. 추수감사절, 네. 성탄절이 되면은 네. 90%가 교회 나와요. 아하. 아니, 그 정도면 우리가 맨날 성시간 운동하는데 여기는 성도화, 성도화하는 게 좀 웃기네. 하여튼 섬시와 성시화, 예, 성시화, 예, 하여튼 그러네요. 아, 이게 예, 요겁니다. 아예 이름이 써있네요. 교대도교회 철탑 중계기함. 예. 그리고 점등을 하며 이런 이야기들이 써 있습니다. 요게 이제 재점등이거든요. 재점등. 아. 이제 오영기 목사님이 네네네. 이제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고대도 십자가가 처음 세워진 게 1989년. 89년. 여기 이제 고대도 교회에 우리 고대도의 최초의 그 권사님이신 네네네. 하옥기 권사님이 계세요. 아, 네. 지금 현재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 연세가 104세. 아, 네네네네. 예, 살아 계시는데 그분이 권사 임직을 받으시면서 이제 그 성금을 기탁을 하셨는데 자녀분들과 함께 네. 50만 원을 기탁을 하셨어요. 아. 그것을 이제 가지고 또 후원을 조금 받아서 이제 이 철탑을 세운 거예요. 아. 철탑을 세웠는데 이 철탑이 이제 세워져서 계속 이제 운용을 하다가 네. 어느 중간 시점에 이 십자가가 꺼져 버렸어요. 아. 이제 고장이 난 거죠, 이제. 네네네.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교회에서는 고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되니까 네네네. 다시 이제 그 오영기 목사님께서 이 아까운 이 십자가를 그냥 이렇게 놓았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2015년 5월 달에 이 동일교회 60주년 기념 행사로 일환으로 조금 더 이제 그 높이를 올리고 재점등을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네네. 이 십자가 등대가 이 89년도 그 당시 때에 어떤 일들을 했냐 그러면은 네. 모래 운반선. 즉 이때 당시 때에도 고대도 여기에는 네. 등대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기점으로 잡아서 이제 모래 운반선들이 이 앞쪽으로 오든지 아니면 요 뒤로 이렇게 가든지. 네네네네. 파도가 심하면은 앞으로, 아. 파도가 안 심하면은 뒤로. 그렇게 하면서 이걸 중심으로 했었어요. 네. 한 일화가 있어요. 이게 어느 순간에 한번 꺼졌어요. 네. 꺼졌는데 그 모래 운반선이 지나가다가 배를 세웠어. 네. 그리고 타고 들어온 거예요. 네. 선장과 네. 그 뭐 귀관사들과 선원들 몇 네. 명이 들어와서 이거 왜 꺼졌느냐? 오. 혹시 뭐 전기세 때문에 그런 네.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네네. 우리가 전기세를 부담하고 수리를 할 테니까 점등을 해달라. 오. 이런 얘기까지 있었죠. 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요. 역할들을 오. 1989년 그 이후에 그 역할들을 이렇게 좀 하셨어요. 귀한 자료네요, 정말. 그래서 네. 어찌 보면은 지금 한국에 오신 개신교 선교사 칼기철아프 선교사님이 네네네. 이 복음의 불빛을 비추는 그 일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라는 그러네요. 것들을 이 십자가 등대를 통해서 음. 우리가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정말 귀한 사역이. 넘겼습니다. 네, 우리 건기타 TV 식구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아직 영상이 안 넘어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네, 우리 고대도의 아주 귀한 이야기들 아주 봤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이제 넘어온 것 같은데, 네, 우리 번개타 친구들 잘 보셨나요? 네, 드론이 점점 가라앉는다고 아셨는데, 네, 센서 드론이라서 요즘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우리 기타에다 인사드린 우리 인사하신 우리 박현정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전무님 예 감사합니다. 커트하다가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 시경규님 104세 예 104세 진짜 그 권사님께서 살아 계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그 권사님의 모습을 잠깐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저희가 인터뷰는 못하고 목사님께서도 그냥 좀 넘어가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넘어가기도 했고요. 오늘 이야기 예 우리 카리스님께서 또 목사님과 쌍둥이 같아 닮으셨다고 하셨는데 살이 찌면 대부분 사람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눈이 좀 작아지고 볼이 커지는 귀한 그런 은혜가 있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우리 예, 실시간 방송을 예, 이렇게 또 현장에서 나와서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바로 이육사 선생님의 공원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성지 두 군데를 다 가시는 거예요. 다음 달에 가실 그 성지까지도 오신 건데, 여기는 이육사 공원이라 해서 지금 이육사님의 생가가 바로 너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공원이 있어서 이육사 선생님의 그 시가 써 있고, 이렇게 예, 스태츄들이 좀 이렇게 서 있는 곳입니다. 이육사 선생님은 물론 이제 종교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의 또 어떻게 보면 사촌 친구, 어떻게 보면 동생인지 형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이원영 목사님이신데,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또 나중에 다음 주에, 다음 주는 아니에요. 다음 주까지는 못 만들어요, 제가. 다음 달에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제부터 다시 한번 또 여행을 떠나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고대도에 대해서 조금은 아주 알아가셨어요. 저도 거기 들어간 지 시간 한 5시간 만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배를 타고 들어가시면 아시죠? 일몰이 되면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걸려요. 일몰이 되면 걸리기 때문에, 오징어 재배 배 아니고서는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아니,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객선은 가능하구나. 여객선은 등대 있으면 뚫고 갈 수 있지. 어쨌든. 네. 나올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배 타고 빨리 나오느냐고, 저도 5시간밖에 없었지만은, 칼 기즐루파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거기서 들으면서 어떻게 25일 만에 그곳에서 그렇게 복음이, 예,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고, 아무리 사람들이 기억한다고 해도, 그리고 그 기억을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해도, 예, 어떻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남아있을 수 있을까 하는데, 칼 기즐루파 선교사님은 아까 제 설명도 그렇고, 목사님의 설명도 그렇고, 그냥 단순히 들어오신 게 아니라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일이지만 무려 7가지의 아주 하이라이트 치고 밑줄 쫙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7가지를 하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얘기를 다 안 하셨을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셨던 거는 칼 기즐루파 선교사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섬을 타고 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거기까지만 왔다가 갈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까지만 들으셨고요. 칼 기즐루파 선교사님께서 거기에 오셔서 안악이라는 곳에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얘기, 그 정도. 그리고 그 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남겨졌냐에 대한 이야기만 들으셨지, 7가지의 아주 중요한 일들을 무엇을 하셨냐는 데 얘기는 아직 듣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송된 이야기 요 정도만 들으셨겠죠? 이제부터 할 얘기는 바로 여러분들 뭐냐면은, 칼 기즐루파 선교사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길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고, 그리고 그 정신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남겨서 후대에 남기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하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성지에 온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루신 역사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 무슨 역사를 이루실 거냐, 그게 지금 우리가 남기고 있는 그런 역사들의 영상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지를 갔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성지라고, 구별된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땅 받기를 못하거나 땅을 못 받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지라는 개념은 우리가 거기서 다시금 메모리얼, 지금 뒤에 있는 이육사 선생님의 이야기처럼 메모리얼, 이 땅을 밟으면서 한번 기억해보라. 그가 했던 이유가 왜 그렇게까지 저항할 수밖에 없느냐, 왜 이육사가 광야라는 시를 지어가면서 3번이나 투옥당하고 왜 그렇게 살았을 수밖에 없느냐, 이원영 선생님께서, 목사님께서 저기에 생각까지 남겨놓을 정도로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그 이야기들을,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하나님께서 높임받기 위해서 바로 그 얘기들을 바로 오늘도 계속해서 해볼 겁니다. 네, 채팅방에 아무 얘기 없네. 저 혼자 떠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라이브입니다. 지금 이게 녹음 방송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한 번씩 일깨워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녹음 방송이 아닙니다. 지금 실시간입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과 저희가 30분 동안 또 영상을 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CBS 부분이 넘어간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한 30분 좀 안 되게 한 22분밖에 안 되겠구나. 알겠습니다. 22분 동안 여러분들 또 귀한 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보실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바로
칼 기질라프 선교사님께서 7가지를 하고 가셨는데 그 7가지가 얼마나 귀한 거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남겨놓고 어떤 메모리얼을 통해서 어떤 부분 읽어보면서 그리고 그 메모리얼 등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그 이야기들을 이제부터 보려고 합니다. 이제 걸어가면서 저희가 이야기도 하면서 그 마을의 이야기도 할 건데요. 어촌에서 풍어제를 안 지내는 데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풍어제가 아닌 풍어 기도를 하시는? 풍어 기도라 해야 되나? 제가 기도하는 얘기까지는 안 넣었지만 어쨌든 간에 어촌에서 풍어제가 사라진 그런 귀한 곳이 바로 고대도입니다. 예. 풍어제 안 되는 데는 웬만해서 없어요. 예, 왜냐면은 뭐 물에다 던지고 오죽하면 심청이는 아니구나. 하여튼 이렇게 물에다 자꾸 이렇게 받치잖아요. 근데 거기는 안 합니다. 오직 뭐 한다? 목사님 모셔서 기도하고 풍어제로 끝납니다. 귀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대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섬 이야기가 더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틀을 계속 유지해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고대도. 정말 고대가 되지 않으세요? 저는 고대도 들어가서 일단 섬에서 맨 앞부분에서 좀 이렇게 설레기도 했지만은 그 이야기가 너무 궁금했어요. 칼 기즐라프 선교사님께서 언더우드보다 일찍 오셨는데 왜 알려지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은 무엇을 하셨을까? 그리고 왜 어떻게 했길래 그 섬이 그렇게 성지화될 수 있었을까? 그 얘기들을 좀 고려합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다면은 함께 또 라뼈님의 K성지 한번 떠나보시죠. 지금부터 함께 보실 영상은 또 아주 최초 공개니까 한번 보시면서 아직 제 거에도 안 올렸어요. 최초 공개니까 여러분들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성지 속으로 한번 쭉 들어가 보시죠. 이제 마을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주신다고. 예. 아까도 앞에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이 네네. 고대도 마을이 굉장히 독특한 섬이에요. 한번 보시면은 깃대가 많지 않나요? 대나무 깃대. 아, 그 깃대라면 설마 무당. 그죠? 근데 고대도에는 그러네. 그게 하나도 없어요. 아, 진짜요? 예. 더 놀라운 건 어촌 마을이면서도 풍어제가 없어요. 진짜요? 네. 오, 그러기 쉽지 않은데? 예. 풍어제를 안 지냅니다. 오. 풍어제를 그 전에 지냈어요. 아. 이제 마을 그 보름 행사. 네. 잠깐. 저분이 우리 하우키 권사님. 아. 지금 104세.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좀. 네. 지금 얘기를 잘 못하셔요. 급소치고 지나가면서 찍는 거. 네네네. 그러니까 이 고대도의 어느 순간인가 그 이제 이장님이 교회를 나오시고 난 이후에 네. 이제 자신이 할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나서서 하신 말이 예. 그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풍어제를 그렇게 숱하게 많이 지냈는데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것도 우리에게서 중요하지만 네. 그래도 이 섬의 특성상 기질라프 선교사님에 대한 선교시의 그런 성진대에 이왕이면은 이제 뭐 좀 교회도 두 군데고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목사님 기도를 시작하는 게 어떻겠느냐. 와우. 그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네. 이제 한쪽 귀퉁이에 있던 이제 교인들이 네네네. 성도들이 와 하고 박수를 친 거예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네.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아하. 그런 귀한 영상. 네, 그러면서 언제 좀 얘기해요? 지금 그게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 17년도 17년도 18년도 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온 제가 2020년 칼기치라프 선교사님. 야, 이 섬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으켰을까? 근데 25일간의 그 기록이라는 게 그리고 그 정도의 시간이라는 게 뭔가 변화시키기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 그렇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앞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네. 25일이라는 시간들이 네. 결코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쉬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그 시간들 동안에 그만큼 임팩트 있게 강하게 그냥 심겨 놓을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질라프 선교사님이 이곳에 오기 전에 사전에 상당한 시간들 속에서 준비를 했다라는 그렇죠.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그걸 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시간에.
저희가 이제 지금 가는 곳은 어디죠? 지금 저희들이 가는 곳이 네. 이제 칼기 칠라프 선교사님이 고대도에 오셨는데 네. 어디서 왔냐? 그 온 정박지 아하. 안항이라는 곳을 우리는 지금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여기서 남겨진 유물들을 봤다면 그렇죠. 이제 정말로 그분이 오셨던 그 자리로 가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네. 그분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 네. 우리가 함께 얘기하면서 그렇게 한번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가시죠. 이제 저희가 좀 길을 계속 걷다 보니까 다른 색깔의 길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된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우리 칼 기칠라프 선교사님을 이 처음 정박했던 그곳 아하. 안항이라는 곳인데 네. 이곳을 우리가 기념을 해서 처음 정박한 것을 기념을 해서 네네. 우리 여기 기념 공원을 이 보령시와 더불어 함께 지원을 받아서 네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원으로 보면 되나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공원으로 아, 이 길이 바뀌는 시점부터? 예, 공원으로 아하. 이제 그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해놨습니다. 뒷걸음치기 괜찮으세요? 네. 굉장히 우퉁불퉁해서 힘드실 텐데. 길이 울퉁불퉁해서 예, 열일하시는 우리 옥주 목사님이십니다. 네, 이제 저희가 점점 공원이 다가오는 게 보이는데 칼 기질라프 선교사님께서 이제 여기에서 와서 하셨던 일들, 이제 그 25일간의 행적,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죠. 야, 어찌 보면 25일 네, 정말 짧은 시간이고 네네, 그런 시간들인데 네, 요 이제 바다를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바다를 보시면은 이 고대도가 중앙에 있습니다. 주변에 섬들로부터 이렇게 둘러싸여져 가지고 네. 중앙에 있어요. 그쪽에 보는 데가 지금 원산도. 아, 예. 여기 앞에 보이는 곳이 삽시도. 삽시도, 예. 삽시도. 그리고 저 뒤에 보이지 않습니까? 볼모도, 녹도, 고도, 네. 외연도 하면서 섬들이 저렇게 다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밖에서부터 불어오는 그 바람, 그 파도, 그것을 다 이렇게 네. 잠잠하게 재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음. 한번 저쪽에 저 바깥쪽하고 요 안쪽하고 이렇게 파도 그 물결의 차이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도 약간 표시가 날 거예요. 네. 예, 색깔이 좀 달라요. 예, 저곳에는 물의 흐름이 굉장히 빨라요. 물의 흐름도 빠른데 여기만 이렇게 물이 이제 고여 있는 형태의 잔잔한 이 바다를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 색깔이
그 약간 그 물결치는 그 색깔이 달라요. 예, 색깔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가 네. 왜 안항이나 왜 안항이냐? 그 안전한 안자와 항구 항자를 써서 안전한 항구라 그러거든요. 안전한 항구. 자, 조선 시대 때 지금처럼 무슨 방파제를 만들겠어요. 네네. 뭐 선착장을 따로 만들겠습니까? 자연적인 항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한번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기가 이제 선바위거든요. 선바위. 저 기계 소스인가요? 예, 예. 네. 저게 선바위입니다. 선바위. 선바위. 예, 선바위인데 저 선바위 자체가 저렇게 지금 이제 삐죽삐죽 이렇게 돌들이 나와 있는데 네. 저 밑에가 전부 다 이렇게 바위가 돼 있었어. 섬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네. 물이 들어오면은 저렇게 잠기고 아. 물이 빠지면은 섬으로서 이렇게 또 길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예. 또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병부녀, 병부녀라는 곳인데 아까 여자로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물이 들어오면은 잠기고 물이 빠지면은 네. 보이는 그런 섬인데 여기가 또 길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잡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요 안쪽에는 잔잔한 거예요. 그러네요. 예, 배를 정박하기에 너무 좋은 곳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안항이라고 적어놓은 데는 고대도밖에 없어요. 아, 안전한 항구는? 그렇죠. 오. 그만큼. 놀랍죠. 그러니까요. 네. 오.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가 한참 이렇게 걸어 오셨는데 네. 마을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죠. 네,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외인이다 보니까 조선인이 아닌 또 다른 외국인이다 보니까 자기들의 마을에 있는 선착장으로 데려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치기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 이곳에 정박을 시켜서 이곳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소통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네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곳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 산으로 이렇게 넘어서 마을로 넘어가서 이제 마을 주민들하고 만나기 시작합니다. 네네네. 자, 지금 여기가 이제 기념공원입니다. 아, 네. 예, 여기는 이제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음. 이렇게 주민들이 보면은 지금 아시겠지만 섬이 좀 작아요. 네네. 이 전체 둘레길을 다 돌면은 4.2km거든요. 주민들이 항상 이곳에 오셔서 운동 코스로 곽강을 받고 있어요. 가까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운동 기구들을 이렇게 네네네. 잠깐 이렇게 막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요 보면 이제 조형물이 하나 있죠. 예, 안 그래도 오시는 분들마다 다 요 앞에서 사진 찍으셨더라고요. 예, 여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어. 요거는 조금 앞에 그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네. 요건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드디어. 신라불 선교 예. 기념비입니다. 예. 이거 하나 세우기까지 약 한 2년, 3년? 한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이거 하나 세우기. 아이고. 예. 어찌 보면은 우리 기칠라포 선교사님이 참 이곳에 와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5일이라는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네. 그 보내시면서 과연 우리 앞에서 질문하신 것처럼 네네. 과연 뭘 했냐, 뭘 했냐 하는 거예요. 그 뭘 했냐라는 것을 여기에 상세하게 또 아. 기록을 해놓고 이제 있습니다. 최초의 기독교 개신교 선교사로서 오셨는데 보시면 토마스 선교사님보다는 34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렌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뭐 언더우드 선교사님보다는 52년에서 약 53년 정도 먼저 이렇게 앞서 오신 분이 바로 이 기칠라포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곳에 와서 하신 업적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 7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가 최초로 한국에 온 개신교 선교사다. 네. 두 번째가 여기 보면은 최초로 한글 주기도문 번역을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국어 최초의 성경이 신천성서거든요. 네네. 그 신천성서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모태로 해서 이 한글 주기도문을 번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혼자 뭐 번역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때 조선시대에 통역을 할 수 있는 그 양이라는 분을 보냈어요. 그분과 기칠라포 선교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기칠라포 선교사님이 이 한글의 독특성, 우수성 네네. 이것을 발견하게 되신 거죠. 음. 그래서 그분이 25일을 머무는 그 시간들 동안에 적극적으로 그 양이한테 부탁을 한 거죠. 이 한자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자. 오. 그런데 그 조선시대가 세국 정치가 심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양이는 안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때 기칠라포 선교사님이 이것은 내가 밖으로 보이진 않을게. 대신에 이것만 적으면 혼자서 간직을 하겠다. 네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주기도문을 번역을 하죠. 아하.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 번역본이 지금 없어요. 없은 거군요. 야, 없어요. 그렇게 됐구나. 숭실대학교에 가면은 기독교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 서고에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아. 근데 번역을 하셨다라는 내용은 있어요. 했긴 했는데 그 자료가 없다. 아.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게 또 최초의 주기도문을 어떻게 번역했을지는 참 궁금합니다. 그렇죠. 예. 대전에 가보시면 이제 열메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 보면은 예수씨라고 해놨더라고요. 예, 예수님도 아니고 야소교도 아니 예수씨더라고요. 그래서 각자마다 또 이게 해석하는 게 좀 다르구나 했는데 여기서 또 어떻게 해석했을지 또 되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게 네. 굉장히 있는데 세 번째가 이제 최초로 한문 성경과 한문 전도 서적을 전달했다. 아. 요거는 이제 왕에게 진상한 상품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도 서적 같은 경우에 주민들에게 나눠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선교 활동을 했다고 보는 거죠. 선교 활동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가 이 칼기칠라포 선교사님이 또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바로 네. 문화 중개자. 문화 중개자요. 문화 중개자. 어떤 걸 소개하셨길래?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아하. 체계적으로 알리신 분이 바로 아. 기칠라포 선교사님이십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기칠라포 선교사님이 이제 이 한국 땅, 이 조선 땅을 이제는 25일간 머물고 나가시면서 네. 나가셔가지고 하신 일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바로 네. 이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소논문을 적기 시작해요. 아. 소논문. 네네네네. 뭐 장편의 논문이 아니라 소논문을 2편을 적으셨는데 한 편은 상하이에서 발표하셨고 또 한 편은 독일에서 발표를 하셨어요. 네. 예,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뭐 한글이 이제 다른 외국어와 달리 독특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냥 뭐 한글이다, 뭐 사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단어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자음과 모음, 오. 그것의 조합, 그리고 그 글자를 읽을 때 소리 나는 소리 글자로서 쉽게 이렇게 과학적인 그 글자라는 사실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논문을 썼고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래 한글 그 사실들도 설명을 하면서 논문을 2편을 써서 발표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한 편은 이제 상하이에서 한 편은 독일에서 그래서 독일 신문에 크게 한번 이렇게 특별히 되어서 네네. 어찌 보면은 그 시대의 K 열풍을 아, 그러게요. 살짝 예. 그러네요. 일으키신 그분이 아닐까. 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기칠라포 선교사님이 다녀가신 이후에 많은 곳에 이 조선이라는 이 나라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또 선교사님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나오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가 네. 최초로 서양 감자를 파종한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짧은 서양 시기에 감자. 감자까지 파종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칠라포 선교사님이 이 선교의 그 모토를 두는 것이 있다라면 그걸 뭐냐면 네. 현지화. 선교사가 들어가서 네. 그곳에 그 살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동화되지 않으면은 이건 진정한 선교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 조선이라는 현장을 둘러보니까 그런 일반 서민들, 이곳에 살고 있는 서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 짓는 것도 제대로 없어요. 여기는 논농사를 제대로 짓지를 않거든요. 밭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밭에서 날 수 있는 음식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너무 이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요. 배고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 때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 이 서양 감자를 직접 이렇게 파종을 하신 것을 네네. 보여드리고 그것을 또 한자로 기록을 해서 아하. 그들에게 또 전달도 하면서 네. 이렇게 파종을 하면은 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최초로 서양 감자를 파종을 했던 그 기록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라는 네네네. 겁니다. 그 다음 6번째가 이제 최초로 서양
선교사로서 음. 서양 근대 의술을 베풀었다. 아하, 네. 예. 그러니까 의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이제 로드 에머스트를 타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곳에 와 보니까 고대도에 오니까 약 한 60여 명의 감기 걸린 오. 어르신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약을 지어줬다. 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아하. 아까 앞에서 보다시피 이제 한글, 음. 그다음에 서양 근대 의술, 네. 이것은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하나의 그냥 큰 획을 하나 그을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역사적인 그런 자료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아까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북아시아를 위한 최초의 체계적인 선교 전략 구상을 하고 온 것이 바로 이 고대도다 라고 네네.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 7가지 일들을 이 기칠라프 선교사님이 선교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오셔서 그 사역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25일 만에 어찌 보면 이 많은 일들을 했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지나가다가 걸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조선이라는 나라를 염두에 두고 네네. 또 그곳에 어떻게 선교를 하겠다라는 생각과 음. 여러 가지 선교의 전략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그러니까요, 우리는 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언컨대 네네. 기칠라프 선교사님은 선교의 실패자가 아니라 선교의 개척자다. 아하.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신교 선교의 역사는 1832년이다. 아, 다시 외워야겠네요. 제가 예, 1885였는데 원래 그러니까 1832. 1832. 1832. 1832라고 네네. 우리가 바꾸어서 음. 새롭게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써야 됩니다. 네네네. 여기에도 숨어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아, 네네. 칼기칠라프 기념공원을 세우면서 네. 이제 그 칼기칠라프 선교사님 기념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뭐 낙서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곽실엽입니다. 이 곽실엽이라는 이름은 네. 우리 칼기칠라프 선교사님의 중국어 이름이에요. 아. 예. 그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보시면 모르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 그리고 이 기념비에는 많은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여기 뭐가 써있긴 한데. 네. 기역, 니은, 티끌, 리얼, 미음, 비읍 아, 네네네. 이렇게. 요 한글은 우리 기칠라프 선교사님이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글의 우수성을 네네. 나타내시고 한글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적어 놓으셨고 여기는 또 그리스도, 크리스천 그리스도요?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 네네네. 예. 기칠라프 선교사님이 주장한 것은 뭐냐면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자신이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자신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자신이 이 교회를 이곳에 하나의 씨앗을 뿌려놓고 갔다. 네네네. 라는 그런 의미들을 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 움직이는 교회들이거든요. 네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네네. 예, 그렇다 보면은 아마 이 단어들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고, 옆에는 저 이제 또 주기도문 주변에서 요 형태를 전체로 이렇게 보시면은, 네. 전체를 한번 보시면 무슨 모양 같아요? 그때 하트든가. 아, 돛배, 배. 배 형상이죠. 배구나. 예, 그래서 선교사님이 타고 오신 로드 에머스도 아. 그 배를 의미하면서 네네네. 이렇게 이제 성경비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정설명 안 해주셨어요. 예, 이제 적어졌습니다. 이게 참 그 좀 안타까운 게 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깊은 의미들을 잘 모르셔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도리어 저 선교 기념비가 너무 이제 주목을 받고 이거는 또 주목을 못 받는데 이게 굉장히 주목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베를린 보헤미아 교회 이 베를린 베들레헴 교회가 보헤미아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특별한 이유와 배경이 있다. 비록 지금은 보헤미아 베들레헴 교회의 건물이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으로 파괴되어 없어져 버렸지만 그 역사적 의미는 아주 크다. 옛 교회의 터와 그 옆의 박물관에서는 옛 교회 건물을 재현한 설치 미술 작품과 여러 자료들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이 자리는 과거 베를린 보헤미아 베들레헴 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이 교회는 1737년에 완공되었고 원형 교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43년 2차 대전 시 폭격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 구조물은 그 시대의 교회를 교회의 원형의 크기대로 복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조형물은 과거 보헤미아 종교적 난민들이 이곳 베를린으로 이주해 올 때에 쌌던 짐꾸러미를 표현하는 조형물입니다. 보헤미아 베들레헴 교회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베를린 개혁파 베들레헴 교회에는 옛 교회의 종을 보관 전시하고 있으며 교회 안에는 보헤미안 이주에 관한 벽화가 그려져 있어서 교회의 역사를 설명하고 현재 교회 전경과 예배 모습을 통해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독일에 있는 고선어 선교회 네. 약 한 100년이 넘게 이렇게 유지된 선교회인데 그 선교회에서 이제 좀 복원하고 싶은데 건물을 짓고 한다는 건 솔직히 힘들고 좀 더 뭔가 좀 의미 있는 모습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설치 미술가 후안 갈라사바를 만나게 되고 네네. 또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건물을 이렇게 설치 미술로 철제 설치 미술로 네네. 이렇게 이제 승화가 된 거죠. 낯설은 고선어 선교회와 이제 저희들 이제 칼기철합 학회가 우리나라에 있는 학회가 서로 이렇게 계속 연결을 하면서 조인을 해서 작년에 작년이죠. 작년에 거기 보면 이제 안내판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설명의 안내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내판에 한글로 안내판이 새겨졌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한 6개 국어의 언어와 더불어 한국어도 당당히 보령시 고대도라는 그 글자가 들어가서 네네네. 적혀져 있고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그 독일에 있는 기칠라프 선교사님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그 선교 신학교에 다니는 여러 동창들 졸업한 네네. 분들 그리고 후원하시는 분들 그분들과 지금도 아직까지 연결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거는 나름 이 독일과 우리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매개체가 바로 이겁니다. 정말 귀하고 아주 귀한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정말 많이 했는데 저희가 다 담아갈 수 없으면 너무 아쉬워요, 사실은. 그렇죠. 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역사와 그리고 귀한 이야기 또 한 분의 또 선교사님을 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동안 몰랐다는 게 너무 죄송했고요. 근데 사실 이곳에 담긴 역사들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깨운다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함께 깨워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시거나 뭐 이런 게 있으시면은. 예, 뭐 우리 칼기 칠라프 선교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라든지 이 정보들이 이렇게 많이 공개가 되지 않아서 아쉽기도 한데 또 이렇게 귀한 촬영을 오셔가지고 또 이런 자료들을 다시금 또 새롭게 이렇게 널리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참 고맙기도 하고 네. 그런데 저희들이 고대도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칼기 칠라프 선교사님을 알리면서 매년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칼기 칠라프의 날이라고 해서 지금 올해가 한 9회째인데 네네. 2020년도,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CTS 방송국과 함께 생방송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는데 네. 올해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대면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25일
월요일부터 7월 31일 주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본 행사는 7월 25일, 7월 26일 1박 2일 동안에 저희들이 본 행사가 이루어지고요. 네네. 그 뒤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그 외의 행사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1회 칼 기칠라프 국제 영화제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선교 영화에 대해서 또 그리고 기칠라프 선교사님에 대한 다큐를 저희들이 또 여러 편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찍어 놓은 것들까지도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저희들이 함께 영화로 오시는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네네. 또 함께 이렇게 새롭게 알아가는 그 일들을 행하고요. 또 마지막 7월 31일 주일 날에는 네네. 기칠라프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그렇게 보내고자 한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들을 올해는 특별히 이렇게 잡아서 네.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나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주위에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서 꼭 그날이 아니더라도 올 여름에 많은 분들이 함께 가족 단위로 놀러 오시면은 네네.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 녀라고 하셨잖아요. 네. 녀가 물에 이렇게 잠겨 있다가 물이 빠지고 나면 이렇게 드러났다가 다시 물이 잠겼다가 이런 비유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로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별 의미는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가 기억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기억하는 게 거기에 돌이 있었고 그게 우리를 지켜준다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 가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그 하셨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물이 빠지고 이제 정말 모든 게 드러났을 때 이렇게 귀중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그 선교가 있었다는 거를 우리가 기억해보고 그리고 그 기억함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신앙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 그리고 기억함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어떤 이미지로 아마 어떤 의미로서 또 다가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오늘 라삐 형님의 걸어서 성지 속으로 이렇게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있다가 이제 너무 해야지. 특별 게스트 얘기하면서. 다 보이. 아이고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특별 게스트, 엄지은 원장입니다. 짜잔! 짠짠. 아이고, 아이고, 우리 귀한 공주님 배가 나왔네. 짠짜라짠짜라짠짠. 예, 제로운 건강 보시고. 자, 원원 타임 여러분들 올려주시고요. 예, 집중해서 듣게 되신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은님, 이하영님.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고대도 이야기 보셨겠지만은, 고대도에서의 이야기들, 그렇게 재밌는, 너도 재밌었구나. 그랬죠. 예. 고대도에 대해서 이야기들, 그 선교사님께서 남기신 이야기들, 그리고 그 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녀가 물이 들어올 때는 잠깐 올라가 있다가, 물이 빠졌을 때 좀 보이는, 그런 게 녀라고 하셨는데, 전 그 녀에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었어요. 아빠가 말을 참 잘하지. 계속 보고 있네. 그 녀에서 은혜를 받았던 게 이유가 뭐냐면, 녀를 저는 은혜로 봤거든요. 예. 은혜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은혜가 나갔을 때.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보일 때가 오히려 나갔을 때 더 보이더라고요. 은혜가 나갔다 들어왔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우리가 너무나도 약해져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약해졌을 때 더 잘 보이고, 하나님께서 늘 그 수면 아래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그런 의미를 받고요. 어떻게 보면 안항이라는 곳은 그 고대도 사람에게도, 그리고 조선에게도, 그리고 그 선교사님에게도 모두에게 다 편안하고 휴식 같은 안항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섬이, 그리고 고대도였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 오한방 올려주신 이하영 너처럼 거기가 바로 진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섬이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은 거기가 선교의 그거였을 거예요. 전초 기지보다는 실험 장소라고 하면 뭐라 해야 될까? 신도시를 가더라도 시범단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곳이 바로 고대도였고,
고대도에서 또 하나님의 능력은 크게 또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우리 그 오영기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또 거기에 또 지역주민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사시는 주민들의 그 104세의 또 그 권사님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그의 신앙을 이어줍니다. 지금 갑자기 제가 차 안으로 돌아와서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늘 저도 촬영이 끝났고 이 방송도 끝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방송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자꾸 다음 달에 우리 지훈이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훈이는 안 나와요 그날은. 다음 달에 저희가 오늘 왔던 이 안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또 상세하고 자세하게 또 그리고 설명이 아주 진한 영상으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저희 방송에서 올려주신 분이 계시는데 이 안동에 3.1운동 발생지도 있고요. 아까 저희 우리 요원영 목사님도 똑같다시피 또 이분도 애국지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육사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3.1운동을 했던 데가 바로 그 교회 앞에 그 골목, 길 이런 데 다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 애국에 대한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또 거기서 어떻게 또 복음이 전파됐고 지금까지 또 어떻게 남겨왔는지 이 대구 안동에 가면요 안동의 최초의 뭐가 되게 또 많아요. 안동의 최초의 뭐 안동의 최초의 뭐 안동의 최초의 뭐 아까 성대사님이 주셨던 7가지 그 최초도 있지만 여기서 또 최초가 또 있습니다. 그 최초가 막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서 왜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것들은 좀 기억하시고 우리의 뿌리가 어떻게 신앙을 했는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한 번 올려주신 우리 이하영 형님 감사합니다. 네, 단독으로 올리셨기 때문에 당첨이십니다. 아니 근데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섬 고대도. 이 한 방이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섬이라고 이름한 명명하는 데가 많이 없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그러면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삐 형님의 K성지 그럼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우리 지훈이도 인사해요. 자, 지훈이도 안녕히 계세요. 다음 달에 봬요. 사랑합니다.